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죠. 누가 했습니까? 흔히들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 신전의 문 앞에 적혀있던 글이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말했든 내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책을 보면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거지 몰골로 하고 세상에 나오는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그 거지 옷을 입은 왕자 보고 거지라고 말하지만 왕자는 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자로서 품격과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거지처럼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포크로 식탁 예절을 갖추면서 밥을 먹지요. 반면에 거지는 어떻습니까? 옷은 왕자 옷을 입고 있는데 먹는 것은 영판 거지입니다. 거지처럼 먹고 거지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처럼 행동합니까? 거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거지입니까?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처럼 행동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가 행함보다 앞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왕자는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학력, 경력, 지위로 평가받지만 여기 안에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지금 몇 주째 제자의 길로 걸어가자라고 말하지만 속이에 경외교입니다.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씻은 바 되었고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비록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부제목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처럼 이런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또한 야베스처럼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죠. 저는 야베스의 기도 제목보다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베스의 삶의 형편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복된 환경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는 야베스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러이 낳았다 함이더라. 분명 귀중한 자인데 어머니가 수그러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로이 태어났다는 이 표현은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했다는 의미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잘 되고 형통할 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집안이 기울어질 때, 좀 이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점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안이 잘 풀릴 때는 아이가 태어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울어지고 힘들 때 자녀가 태어나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수고로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까? 엄마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요.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지었죠? 어머니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지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도 수고로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야베스가 태어날 그 당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계셔도 영향력을 끼치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환영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흙수저보다 더 못한 형편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그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밀어주고 싶어도 밀어주지 못해요. 자녀가 공부하고 싶고 어떤 음악의 재능이 있고 체육적인 재능이 있어도 부모가 밀어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낮은 자존감으로 비교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좀 낭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좀 큰 거 주려면 좀 큰 거 주세요. 복을 주려면 큰 걸 주셔가지고 좀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야베스가 나는 비록 수고로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근심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세로 추정합니다. 17세의 어린아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넣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울부짖으며 형들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겠습니까? 형님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형님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울었을까요? 형들 뭐 했습니까? 웅덩이 옆에서 바베큐 파티했어요. 자기 고기 구워 먹으면서 더러운 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매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고 그 판 돈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형들에게 배신당한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밀착합니다. 더 가까이 붙어요. 더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2번씩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인생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존재됨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확신을 가지고 야베스처럼 또한 요셉처럼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팔려가는 인생, 망한 인생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에는 낙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전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는 넘어지고 쓰러진 자세로 앉아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나를 이렇게 세워요. 믿음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요.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욱더 주님만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 기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요셉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좁고 협착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고등 학생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분명히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끝자리에 앉아라,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천국 잔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나는 당연히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떡을 먹을 것이라 생각하고, 야,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니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좋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큰 잔치를 베풀면 초청장을 2번 보낸다고 합니다. 처음에 잔치를 베푸기 전에 초청될 만한 사람들이 미리 초청장을 보내어서 언제쯤 잔치를 베풀 테니까 참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참석 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가 정해지고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다시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잔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16절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 분 초청장을 보내었고,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는 것은 참석하기로 약속한 자들에게 참석하라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큰 잔치를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이하부터 언급되는 이 세 사람은 다들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 구입하는 것은 잔치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 살면서 그죠? 내 이름 된 집 한 평 구입하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내가 바라던 땅을 구입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구입한 땅을 둘러보고 청량하고 재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습니다. 넓은 집 구입하기 위해서, 더 넓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청함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소 5결의를 구입해서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의는 쌍이에요. 몇 마리죠? 10마리 구입했습니다. 요즘 소 한 마리 얼마나 합니까? 한 4,500만 원 하지요. 더 합니까? 그 정도 하지요. 10마리면 지금이나 그때나 큰 돈이에요. 이 사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여기 소를 시험한다는 이 표현은 소가 어떻는지 그 모습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팔기 위하여 가치를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소 장사꾼이에요. 소를 사고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지금 또 소를 10마리 살 만큼 큰 부자이고 팔아서 더 큰 이득을 남길 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재산 누리는 재미로 인해서 비록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지만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재산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내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 재미있어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한다. 여러분, 결혼식 보통 한 주 전에 결정합니까? 한두 달 전에 결정합니까? 결혼식 날짜는 보통 서너 달, 많게는 6개월 전에,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결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주인이 잔치를 연다고 초청장을 받았으면 만약 결혼식이 있다면 가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결혼식 날짜가 갑자기 정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지금 갑자기 결혼식 날짜가 잡혀져 있으니까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양해를 구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주인하고 억한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한번 골탕 먹어봐라 라는 심정인 것 같아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청함을 받고 간다고 이야기하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청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백성됨에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됨에 확신이 없다면 청함을 받아도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어요.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자들이고 죄인으로 간주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으면 말은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뭔가 죄를 지었거나 부모의 죄가 있거나 부정해서 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한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아예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약하고 천대받고 없다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왔던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뽕나무에 올라왔던 삭개오를 보면서 주목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이 뽕나무에 올라왔는 청년아 내려오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게 되겠다. 여러분 70억 인구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우주에 우리가 지구가 있는 이 행성, 이걸 안드로메다 행성이라잖아요. 승운이라는데 이런 은하계가 몇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몇천억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70억인데 이 온 우주의 별들을 하나님 다스려요. 그 이름을 알고 그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대한민국 부산 땅에 부산 북교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저의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들아 내가 너희 이름을 아니 내려오라 한 거예요. 이 전포동 땅에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 모는 저의 이름을 알고 경동아 내가 너를 부르니 예수 믿으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7 귀신 들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한 명의 귀신을 사람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귀신들이라 할 수도 없고 귀신 7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은 완전수죠. 귀신 7이 들어갔다는 말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을 인생 마리아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의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12년 동안 혈액병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혈액병 걸렸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받았어요. 우리 여성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하혈을 할 때 유대인 공동체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한 번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돈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나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음에도 즉 유대인들 가운데에 전원자, 병든 자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어요.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자리 다 찼다 보니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길과 산울타리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뛰어넘은 자들이, 유대인의 땅을 뛰어넘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종들에게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한 것일까요? 초청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강건하여? 이 강건이란 말은 간곡히 설득하라는 뜻입니다. 무력이나 폭력을 써서 데려오라는 것은 아니고요. 간곡히 설득해서 천국 장치가 열려 있는데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설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신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있어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모릅니다. 신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지금의 아테네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우상의 제단 앞에 분향을 하면서 어떤 제단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있는 그 제단에서도 분향하는 걸 보았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을 섬기면서도 혹시나 또 다른 신이 노할까 싶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겨야 한다면 누구를 섬겨야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복음을 전하자 서양 귀신을 전한다라고 도망쳤고, 또한 복음을 전하자 조상을 섬기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라면서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우리의 문화와 관습에 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권하여 설득하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어떻게 전도되어 교회 오셨습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에는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오신 우리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딱 받아들이는 그날에 딱 돌아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수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교육자들의 설교와 다스림, 섬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 가정에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서 인사하면서 꼭 묻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 나이와 비슷한 분들은 다들 한결같이 웃으면서 목사님, 성탄절 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빵이나 계란 얻어먹으려고 가봤지요. 그죠? 좀 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나 좀 젊은 분들 가운데는 중고등부 시절 때 중고등부 행사에서 친구 초청의 밤, 문학 행사의 밤 할 때 그때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가보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군대 생활하면서 고된 훈련의 시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교회 참석했는데 그 길로 교회 출석하게 되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참석할 때 믿어지던가요?
저는 처음에 주님 말씀, 하나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역사가 쫙 깨어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 교회의 누나 형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수없이 보내준 주의 종들과 선생님들과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가요? 내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이 납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차는 운전 못해요. 그 운전면허증을 뭐라고 하죠? 장롱 운전면허증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하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아버지를 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밖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의 순례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티벳 사람들이 성지인 라사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에 가는 사람들은 절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고요. 저 뒤에는 손수레를 끌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손수레에는 먹을 것과 이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총 2,500km를 삼보일배하면서 가는데 오체투지, 즉 무릎을 꿇고 두 팔꿈치를 땅에 댄 다음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하는 티벳 불교의 예법을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2,500km를 삼보일배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손에는 나무와 앞가슴에는 가죽으로 앞치마를 합니다. 왜? 옷이 찢어지니까. 2,400km를 몇 달 동안 거쳐서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데요. 도로 걸어가다가 차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끌고 가던 손소리가 망가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끌고 갑니다.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눈보라가 치면 눈보라를 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리 끌고 갑니까? 이렇게 함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지은 죄들이 좀 정결케 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셔서 네가 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자녀 되면 확신을 가질 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보다 행함이 앞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는 야베스처럼 비록 흙수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얼마든지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는 청함받지 못한 자들인데 아직도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강건함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셔서 이 믿음으로 복의 복을 받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